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룻기 말씀 묵상해 볼 텐데요.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 주님의 생각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이제 나의 소녀들은 그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는 실제적인 종들,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보아스의 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 여기서 보면 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베어 가면 그 곡식단을 이제 여자들은 따라가서 그 베어 놓은 이 이삭 곡식단들을 묶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과 함께 이제 따라가면서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들, 이삭이 떨어진 것들은 룻에게 따라가면서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년과 소녀들을 따라가면서 그 이삭 곡식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올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그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의 대답입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어쩌면 의아한 마음으로 이 보아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아스가 이제 대답을 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이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 그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이 이방 땅까지 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룻은 당시에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더라. 그런데 가족들은 다 죽게 되고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뭐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그 이야기들을 보아스도 역시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룻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룻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이라고 하죠. 이방 여인이다. 왜 이방 여인인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의아하면서 보아스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녀들보다도 자신은 이 보아스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 이삭을 주우러 그 자리에 온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 하녀에게 이 종에게 당신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 보기에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눈으로 본 룻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과연 사람들의 시선에 룻의 모습은 룻이 고백한 것처럼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은 모압이라는 땅에서 온 여인이었죠. 이 모압이라는 땅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 모압 땅은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2명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데리고 온 여인이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을까요? 남편과 아들이 죽게 한 그 땅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을 사람들이 자신의 하인들이 일꾼들이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이방 여인 룻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인들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안산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곳은 필리핀 분들이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들도 많이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면서도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하대하고 막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모압에서 온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대했을 것이고 막대했을 것이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룻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이 호의를 들었을 때 어찌하여 이 하녀와도 같지 못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방 여인인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룻 자신도 그렇게 되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룻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겠죠. 이방인에서 온 그런 여인. 그런데 보아스의 시선에는 룻의 모습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안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인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알아보는 눈이 사무엘에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이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 룻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보아스의 안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룻을 바라봤을 때 그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보아스의 마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 룻, 이 룻기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 룻. 그런데 그 여인을 알아보는 안목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외모를 취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